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발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이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힌 시련도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함께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조상들의 신앙, 현세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기감해 되는 신앙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앙의 선진들은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고 믿음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고난, 어떤 고난도 인내하면서 끝까지 소망을 붙잡고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이렇게 선진들의 신앙의 걸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신앙의 경주를 승리했는가? 첫 번째, 그들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성탄절 축하 예배를 드렸는데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 백성들이 축하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보냅니다. 또 내년을 준비하고 많은 목표들을 세우고 기도하며 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목표가 우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목표를 세우고 내년에도 올해보다 더 풍성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해서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선진들은 인생의 목표를 어디다 두었는가? 그들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생의 목표를 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표를 두고 살아갈 때에 그들은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복된 삶,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오직 우리가 믿음의 소유자, 이렇게 선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자들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같은 사랑을 갖고 한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 내년에 다 있을 것입니다. 그 사명을 향해서 우리는 흔들림 없이 나갈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선진들에게 이렇게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세상에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준 것처럼 우리들도 같은 마음, 같은 사랑, 나의 사명을 붙잡고 나갈 때에 우리도 이렇게 목표를 향해서 나갈 때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히브리서 이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잘 받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죽음이 와도,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고 나갈 때에 신앙의 자루나 우루나 전혀 흔들림 없이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달려나갈 때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선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의 모든 주도권은 주님께 맡기고 살아갈 때에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는 승리의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주님께 맡기지 않는 삶은 우리는 실패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보면 모세가 애굽으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구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자기들은 거부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철저히 믿고 순종한 갈렙과 여호수아와 제2세대들은 가나안에 들어간 것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평탄한 길만 허락지 아니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지요. 홍해바다가 있고 애국 군대가 뒤에서 쫓아왔을 때 얼마나 그들은 당황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은 목도하고 체험했지만 또 앞에 시험이 왔을 때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모세 지도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봐라. 출애굽기 14장 1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천국까지 가는 날까지 구원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로는 많은 환난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받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로는 가정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여러 가지 이런 환난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인생의 목표로 잡고 나갈 때 우리들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그리할 때에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고 온갖 조롱과 핍박과 멸시와 천대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품으로 우리를, 죄인된 우리들을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년도 모든 계획들을 세웁니다. 많은 것들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목표하고 있습니까? 오직 선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아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소유자, 일산 명성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목표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갔고, 두 번째는 그들은 어떻게 달려갔느냐? 힘있게 달려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상들은 신앙의 걸음을 경주자와 같이 뜨거운 열정을 갖고 달려갔는데요. 어디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본향을 향해서 힘있게 달려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36절, 38절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선진들은 이렇게 조롱과 채찍뿐만이 아니라 결박과 옥과 시련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임과 궁핍함과 환난과 이런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도 그들은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힘있게 달려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갈 때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서마나 교회에서 향하는 말씀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으면 나는 부유한 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에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목표를 향해서 또 열정을 가지고 달려갔고, 세 번째는 어떻게 갔느냐? 모범을 보이는 믿음의 선진들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명령을 쫓아나가 이방 족속들과 싸우고 이기고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쭉 나열해서 이렇게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여리고 요단강 이렇게 수없는 전쟁을 하면서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발락이 나오는데 하솔빈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를 이긴 발락이 나옵니다. 또 블레셋을 물론 여부소와 아멜렉 에돔 족속을 정복한 다윗이 나오고요. 그리고 정직과 공의로운 선지자 사무엘이 나옵니다. 미디안을 물리친 기브온이 나오고 암몬 족속을 점령한 입다가 나오고요. 블레셋을 이긴 삼손이 나옵니다. 이렇게 또 다니엘은 하나님만 섬기다 주변 사람들로 인하여서 사자굴에 던지는,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들이 입을 봉해 주셔서 해를 입지 않는, 이렇게 거기서 살아나오는 다니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진들은 이렇게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감당하고 극한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이렇게 약속을 확실히 붙잡고 소망 가운데 그리스도 가운데 이렇게 있을 때 그들의 인생은 빛났고 그들의 인생은 이렇게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상들의 신앙의 발자취를 이렇게 거울로 삼아서 오늘 아침에 쭉 이렇게 나열해서 읽어봤는데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는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2024년도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데,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목표로 삼고 나의 사명을 붙잡고 우리가 힘있게 달려갈 때에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고 칭찬받는 인생이고 천국 가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우리 일산 명성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는 목표를 향해서 첫 번째 달려가고, 두 번째 힘있게 열정있게 달려가고, 세 번째 모범을 보인 선진들처럼 우리가 힘있게 달려가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아멘.